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주제에 맞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같이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이죠. 네.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무슨 일 있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좀 긍정적으로 인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왔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작년에 내가 사람을 데려왔으니 올해는 좀 쉬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축제가 기대가 되십니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이 축제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큰둥하게 교회 한번 오라라고 뻘쭘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역사가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무엇을 무장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사역이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스데반이 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다른 유대인들이 그의 말과 일들에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급기야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편지이죠.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대조의 방식으로 두 부류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였죠. 대신에 스데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을 세움으로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부류가 어떻게 논증을 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은 자비와 능력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역자들이 행하였던 태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도들 이후에 스데반이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도들의 경우에서만 이 표현을 썼지만은 이제는 평신도인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이전에는 사도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능력이 사도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행한 기사와 표적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했던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진리를 수반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조금 다르게 꾸며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저와 같은 하찮은 사람의 설교를 길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성령 안에서 얘기했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스데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였죠. 사람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사역과 그것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반응을 대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진리와 성령으로 대응하였던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들의 권모와 술수를 이겼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고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과 같은 사역과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다르게 변호하는 이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실, 즉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거짓 증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남자는 사실에 박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하죠. 여자는 감정이 풍부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제가 감정이 풍부하고
저희 아내가 사실에 박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정말 가끔씩 싸울 때가 있는데, 싸우다 보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는 감정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라고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여보는 감정이 너무 많아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는 직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여보는, 저희 아내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설교를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싸움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의 느낌과 분위기가 어땠던 것만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지게 되죠. 그때 저의 느낌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기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조목조목 따져서 그 사건의 전후를 밝힙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우기고 있다가 그냥 깽깽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우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겨도 안 되고 우길 수도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거짓 보도로 인하여서 거짓이 진실을 이겨서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형을 살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죠. 과거에 있었던 7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를 행하였다는 것을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스데반이 어떤 감정 충만한 상태에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기반을 둔 공동체, 즉 초대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종종 이야기하였지만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증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사실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즉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그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들이 신앙의 중심에 두었던 성경과 그들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과 율법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교 전통의 제사를 포기할 마음이 우리들의 조상과 마음이 없었던 우리들의 조상과 같은 상황이 지금 이곳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하여서 그 진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고 대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을 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이들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우는 고소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사실이 정확하게 진리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변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겼으며 성전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전의 역사적인 배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에 제한되어 거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두 가지의 메시지가 지금 이 6장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 하나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거하시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완벽히 소화하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사실은 이 6장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과 개념 중에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사실이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고 그 믿음 위에서 사역을 했기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의 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성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까? 웃어야 되는데? 네. 아니죠.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여기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석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즉,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랍비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기 앞에 있는 스승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진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나 붓다 혹은 공자가 이런 고백을 제자에게 들었다면 그들은 분명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 띄우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새생명 축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을 신봉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확신을 가지거나.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묵상하면서 너무 낯설었어요. 또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열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낯설지 않지만은 스데반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진짜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진정으로 내어놓을 것입니다. 시국이 위험하면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사실은 참 보기 드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이룬 것보다 더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인물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는 상황을 움직일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역은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데반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주 세밀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데려올 그 한 사람을 분명하게 구원해 낼 것이라는 확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이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확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스데반 같은 능력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말 재주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간절함이 생깁니다. 논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안 생기더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는 진정성은 생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는 그 진정성을 보고라도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딛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까지 딱 쓰고 나니까 너무 선동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동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연히 권면을 자신 있게 할 것입니다. 막힐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에 대응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새생명의 축제를 정말 축제같이 이루어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